안녕하셨어요?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에서 지금 세세 모음의 100번 소금종지경을 공부를 했고요. 이 소금종지경이 뭐니 해도 업장소멸이라는 주제의 그 핵심되는 경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참에 업장소멸을 좀 공부하고 가자. 소금종지경의 일환으로 이렇게 오늘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소금종지경 보았고 제가 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의 제2부 마지막 글로 업장소멸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업장소멸에 관한 이 글을 제가 좀 읽고 설명하는 수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제가 생각이 지난주에 소금종지경을 좀 간략하게 말하고 절반쯤은 업장소멸의 한 3분의 1쯤 설명을 하면 오늘 이어가지고 나머지를 설명하면 2주에 마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소금종지경 하고 나니까 거의 시간이 끝나가지고 오늘 업장소멸 이 글을 다 좀 공부해야 하는 형편인데요. 법은이 어떠셔요? 업장소멸이라는 거 그 주제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좀 그저 한두 시간 정도 업장소멸 말해가지고 업장이란 이런 거고 그 업장을 이렇게 소멸할 수 있어 이렇게 좀 답을 말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좀 사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도 불교 신자든 아니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업장, 특히 업장 소멸이라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 신자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업장 소멸을 하는 힘을 가진 부적을 얻는다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불교 신자 아닌 분들도 특히 한국 같으면 이 무속의 무속도 이제 한국에서는 큰 종교잖아요. 무속에서 업장 소멸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 업장의 문제, 즉 업이 가지는 장애, 업 때문에 생겨나는 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은 해야겠는데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 많이 애를 쓰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해소하는 방법이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마땅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이 이제 업장소멸. 그런데 이 글이 좀 길어요. 15페이지나 돼요. 나 이거 아무리 해도 1시간 만에 못 마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요번 일요일 날 수행 경전 특강에서 그 입출승령경을 마무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일요일 수행 모임, 수행 시간에는 이제 수행에 대한 좀 구체적 테크닉, 이런 공부가 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경의 구조로 보면, 요 소금종지경에 이어지는 경이 2개가 있다고, 하나는 흙을 씻는 사람 경, 하고 그 뒤에 이어가지고 상경, 그러니까 니미따 숙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 흙을 씻는 사람 경하고 상경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답을 주는 경이거든. 우리가 이제
수행경전 특강을 시작할 때 앞에서 한번 보았지만 다음 주 일요일 날 수행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다음 목요일 날 이 마침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는 그 두 개경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거를 미룰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경 두 개를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이 15페이지나 되는 긴 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마치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은 사실은 뭐 이 업장소멸이라는 게 업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그 업이 어떻게 우리한테 장애로 작용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장애로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대응해 가지고 장애를 해소할 것이냐 해야 업장소멸이거든요. 이게 업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뭐 업 이러면은 뭐 당장 나는 누구냐 업을 있는 자요 뭐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업에 의해서 설명돼야 하고 그러면 그 업이 어떻게 내 삶의 장애로 작용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이 글 하나를 공부하는데 한 달은 걸려야 될 거예요. 그치? 또 사람들이 그 유업보 무의작자라는 그 말에도 굉장히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업이 무언지를 자세히 공부하고, 이 업을 잇는 자로서의 나, 그리고 그 업의 결과로,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칠판에도 제가 간략히 그려놨지만, 업이 유의적인 업에 의하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고, 그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해서 연기된 식, 결국은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 하나의 관점을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런 거는 문제거리가 아니야. 업을 지으면 그 보가 있어. 근데 그 작자가 없어. 당연하지. 업을 지을 때의 그하고 그 업의 보를 경험하는 시점의 그가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이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존재로 내가 있잖아. 업 지을 때의 그 나하고 그 업의 과가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서 익어가지고 보로서 내가 경험할 때하고 내가 다른 거야. 그러나 그 나를 내가 아니라 할 수는 없어. 요런 게 뭐예요? 아트만을 주장하는 상견에서는 업 지을 때의 그나 그 업의 과를 보로서 경험할 때의 그나 아트만이니까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은 자가 그대로 보를 받는 거야. 업보는 있으나 작자도 있는 게 신두교별이라고. 근데 이런 거 아트만이 아니라 연기된 식으로서의 나의 존재, 요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연기, 12연기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 아함에서 그걸 어떤 원어를 그렇게 번역했는지 몰라도 작자가 없다. 당연하지. 그 작자가 어디서 지을 때하고 받을 때 내가 다른데 아트만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거 사실 아무 문제 아니요. 내가 부처님이 설하는 이 연기, 12연기에 의해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 삶의 질서, 내 삶의, 내가 그걸 질서가 아니라 삶의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 12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존재성 위의 현상으로 윤회하는 이런 부분, 연기만 우리가 이해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결 죽으면 끝이야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뜨만이 윤회하는 거야. 그 아뜨만이 지을 때나 받을 때나 변함이 없는 고정불변의 실제로서의 아뜨만이니까 작자가 있지. 그러나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연기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달라졌어. 그 얘기야. 사실 뭐 법부님이야 그걸 뭐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하는 얘기지. 실제로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 그건 뭐 거의 그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냐 라는 이런 주제하고도 다 연결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번에 그러니까 무아의 존재성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으로의 윤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무아와 윤회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연기된 식이라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적 관점을 못 가진 사람들이 무아가 선언되는데 어떻게 그 위에 윤회가 있느냐. 그러므로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했죠. 무식해서 그래. 아니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면 무식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자, 그러해서 오늘은 그래 이 글을 쭉 좀 읽어가는 정도에서 보충 설명만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여간 이거를 자세히 말하자 하면 뭐 한 달은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그렇지를 못하고 그래서 한 가지 목적. 우리가 업장이란 말, 업장소멸이란 말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 용어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시각만 가질 수 있도록 글을 소개하고, 글이야 뭐 이런 책에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고 하니까 더 자세히 공부할 사람은 또 좀 보충적으로 보면 되고, 일단 오늘은 그냥 업장이 무언지 업장소멸이 무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장소멸하려고 아무개고살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길만 우리가 알려준다 하는 생각으로 좀 빠르게 어쨌든 오늘 하여간 이 글을 맞춰야 다음 주에 흙을 씻는 사람 경과 상경을 통해서 수행에 대한 그 중요한 주제를 다시 짚어보고 그 일요일에 우리가 수행 테크닉을 이제 말해야 하는 그 스케줄을 맞춰가겠습니다. 그래, 아까 그 세종보부님이 4시가 넘었는데 시작이 안 됩니다 라고 카톡 하셨다 했죠? 세종, 김건부 보부님, 아까,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어제 보내드린 책이 도착했다고, 배달이 됐다고 왔던데, 그럼 보부님, 이건 어제 보내드린 3권의 책 중에 이 책도 있으니까, 이 책, 411쪽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다. 이제 볼까요? 업장소멸. 업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업의 장애인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 신업, 구업, 의업의 삼업을 했을 때 삶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영향력의 해소를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사전적으로 업장이라면 불교 3장의 하나, 3가지 장애의 하나여서 말과 동작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른다. 업 때문에 생겨나는 장애다, 요거죠. 그리고 이때 3장, 3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불도를 수행하여 착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3가지 해서 번뇌장, 업장, 보장 3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업장은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짓는 업의 영향력과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짓는 업의 영향은 행위를 잘 제어해서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고, 과거의 업의 영향은 그 크기를 줄여 지금 나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요거는 그냥 간략히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말해보자 하면,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아무개를 꿀밤을 한 대 딱 쳤어. 그러면 내가 꿀밤을 딱 친 이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까? 만약 나보다 힘센 사람을 내가 꿀밤을 딱 치면 그 상대방이 돌아와가지고 너도 맞아봐! 하고로 나를 꿀밤을 탁 때릴 거야. 그러면 내가 꿀밤 때리는 업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강하게 꿀밤을 얻어맞는, 요런 거, 꿀밤을 얻어맞는 이게 업장이지 뭐. 지금 짓는 업의 영향으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꿀밤을 딱 줬는데 여기에 나보다 힘약한 어린아이가 꿀밤을 맞고는 보면서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한 30년 40년 지냈을 때 그거를 기억하고는 와가지고 이제 10살짜리였다면 한 40, 50 건장한 상태의 사람이 70, 80 늙은이가 되어버린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30년 전에 나한테 이유 없이 꿀밤을 때렸으니 돌려주겠어! 라고 해서 꿀밤을 탁 때리면 많이 아플 거야. 그죠? 내가 3, 40년 동안 늙어버렸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꿀밤 주고 당장 맞는 거, 지금 행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장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30년 전에 꿀밤 때린 거 때문에 지금 내가 꿀밤을 맞는 거예요. 과거의 업의 영향을 지금 받는 거죠. 장애로서. 요렇게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약간 업장은 두 가지다. 지금 짓는 업의 영향력과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력. 이렇게 이제 보고요. 세상에서는 업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장의 해소를 시도하지만 대부분 지금 짓는 업의 영향을 과거의 업의 영향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업의 영향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정확하지 않아서 기대만큼의 업장 소멸을 얻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자, 저 이제 업장이라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나보다 덩치 큰 놈을 딱 꿀밤을 주고는 그 자리에서 꿀밤을 돌려받고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꿀밤을 맞았지? 내가 전생에 업이 있나가? 요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타당한 걸까? 아니라고. 그죠? 내가 지금 꿀밤을 때린 그 반응으로, 작용 반작용으로 나보다 힘센 사람은 지금 바로 나한테 반작용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맞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꿀밤 때린 행위에서 생겨나는 거지 전생에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안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다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라고, 이렇게 전생에 지은 업의 장애, 이 업장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개 보살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응을 많이 하는 게 현실이죠. 상당 부분 지금 지은 업에 의한 장애, 이 부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업의 소멸이라고 말할 때 뭐예요?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탐진치 없는 업을 짓는 요것이 업의 소멸, 요래 되는 거잖아. 돌아올 게 없어. 그런 거죠. 자, 1번 업과 유 존재입니다. 1. 업을 잇는 존재. 업은 행위인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삶에서는 과와 보, 즉 행위에 따르는 보락의 결실, 과가 생겨나서 삶의 과정에서 경험됩니다. 보. 자, 여기서는 행위에 따르는 보락의 결실이 생겨난다 하는데 이렇게 생겨나는 결실을 과라고 말했죠.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거 보라고 했어요. 과와 보는 다른 거예요. 요거 보통 보면 그 과거 이래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은 분명히 팔락 요거 과예요. 그리고 윗바깥 그래서 요거는 보예요. 요거는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실, 결과고 이거는 그 업의 결실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요걸 구분하지 못하면 업장 소멸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업은 삿된 업과 바른 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바른 업은 1.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을 만들고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을 있게 하는 업과 2.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업으로 다시 나뉩니다. 마지막 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 요거 뭐 우리 수도 없이 말하는 거죠. 아라한의 업. 사람들은 아라한이 업을 짓는다고 하면 그 무슨 망발입니까? 아라한이 어떻게 업을 짓습니까? 이러는데 아라한은 무위의 업을 진짜 어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그 자체가 업이다. 이때 삿된 업은 고를 만들고 바른 업을 락을 만듭니다. 락은 1. 번뇌와 함께하는 중생의 영역 유위에 속한 락이 있고 특별히 2.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해탈된 삶의 영역 무위에 속하는 락이 있는데 요거 해탈락 또는 열반락입니다. 번뇌와 함께하는 업에는 두 가지 현상이 뒤따르는데 상의 잠재와 식의 머뭅입니다. 삶의 메커니즘 참죠. 상은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이어서 같은 행위의 반복을 이끄는 방법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식은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고 행위를 거치면 인식과 행위의 과정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행위의 질에 따라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디에 머뭅니다. 그리고 머문 식은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머물러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에 더해져서 식온을 늘어나게 하는데 연기된 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여 새로운 존재를 형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은 상을 잠재시켜 행위를 반복하게 하고 식을 머물게 하여 존재, 즉 자기의 변화를 이끕니다. 라고 했어요. 삶의 메커니즘을 참조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이건 만드는 책들마다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뭐 요번 그 초기 불교 경전 백상 독성집에도 삶의 메커니즘 그림이 들어 있어요. 맨 뒤에 가면 이제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 그려놓은 요렇게 이제 마지막에 서술하고 있는데 요런 삶의 메커니즘 12연기라고 그림을 그려놨죠.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건 뭐 여러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가 라는 것, 삶에 대한 이해, 여기에 번호를 붙여주면 12연기가 되는 이제 이런 삶의 메커니즘, 근본경전연구회가 그려낸 그야말로 사부니까야가 온전하게 꿰어져야 그려지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 이 그림 가운데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원인, 뿌리로 하면서 몸과 말과 의로, 심이라는 마음과 의라는 마음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심이라는 마음과 의라는 마음과 식이라는 마음,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각각의 차별성을 볼 수 있어야 삶을 이해할 수 있죠. 부처님은 그런 동질성 위의 차별성의 관점에서 삶을 설명하고 그것이 메커니즘으로 연기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걸 알죠. 자, 이럴 때에 어쨌든 그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원인, 조건, 뿌리가 되어가지고 의업, 생각한다, 사유한다. 업을, 행위를 하긴 하는데 몸과 말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내적인 업. 그것이 몸과 말로 드러나는 신업, 부업, 의업이라고 하는 친구의 삼업이 있죠. 이 삼업이라는 게 중생들의 삶은 어때요? 식이, 술을, 상의 참여. 근데 이 상이 중생들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전도되어 있죠. 상이 전도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네, 요거를 번뇌라고 한다고요. 이 번뇌가 참여해서 2차 인식을 하면 여기서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기는 요런 구조. 그래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된다. 뭐 요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상수가 식을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있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그 식수상으로부터 생겨나는 심을 뿌리로 의업, 신업, 부업, 업을 지으면 이때 번뇌가 참여했다라는 요 번뇌가 참여한 유위적인 상, 중생들의 삶에서 업이 지어지면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하나는 상이 잠재하는 거고 하나는 식이 머무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죠.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위에 있을 때 번뇌가 되어가지고 이런 유의적 행위, 그런 유의적 중생의 업을 지으면 거기에서 하나 식이 머문다. 식이라는 것은 본래 여기 있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에서 생겨나가지고 이런 행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무는 뭐 이런 과정. 뭐 식이 머문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건 약간 메커니즘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해하기로 하고, 이렇게 식이 머물면 늘어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존재가 형성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난 것으로 이 식옷, 요게 금방 말했지만 연기된 식이라고 불리는 거죠. 연기된 식의 윤회.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메커니즘에서 업과 관련한 부분을 요렇게 간략히 말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자체가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 주제니까 뭐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는 뭐 안 되고, 여러분 하여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이해할 거고, 아직까지 메커니즘을 잘 접하지 못한 분은 그냥 요런 정도로만 우선 들어두시고 앞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그래야 이 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업장을 알 수 있고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단락에서 뭐 번뇌와 함께하는 업에는 두 가지 현상이 따르는데 상의 잠재와 식의 머금입니다. 한 요 부분 그냥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뭐 요 부분이 하여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뭐 요 정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단락의 제일 끝에 이런 방식으로 업은 상을 잠재시켜 행위를 반복하게 하고 식을 머물게 하여 존재, 즉 자기 상태의 변화를 이끕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식을 머물게 해서 존재, 즉 자기 상태의 변화를 이끕니다. 아까도 연기된 식 이 얘기를 하면서 삶의 과정,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또 누적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을 때하고 받을 때가 서로 달라.
작자가 없다 이거요.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가장 중요한 개념. 식을 머물게 해서 존재, 즉 자기 상태의 변화를 이끈다. 달라진다. 요 개념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업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중생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깜마 사까 샀다, 깜마 다야다, 깜마 요니, 깜마 반두, 깜마 빠띠 사라나.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자, 요 부분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개념이죠. 여기가 식과 명색하고선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거. 여기 식과 명색이어서 부다라고 하는 활성 존재로 와서 이것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지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먼저도 업의 소멸경을 소개해 드렸지만 안이비설신의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전의 업이다 그랬지. 안이비설신의 요거 인식주관이잖아.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객관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 안근 내지 의근,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주관으로 되는 거 내입처 안이비설신의라고 해. 요런 거잖아. 이렇게 그 안이비설신의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물론 순환구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상을 잠재게 하고 식을 머물게 해서 재현하려는 가운데에 머문 식의 과정이 돌아와가지고 안이비설신이라는 인식주관이 나를 구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거가 중생들이 자신의 업이다. 요거 안이비설신의라는 요게 인식주관인 나잖아. 바로 나라고 불리는 중생이거든. 근데 이 중생이 어디서 온 거야? 업에서 온 거야. 요 얘기죠. 업에서 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을 잇는다라고 했죠. 이 업을 잇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업을 지어가지고 업의 결과로 식이 머무니까 그리고 그 머문 식이 와가지고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방금 위에서 봤던 식을 머물게 하여 존재, 즉 자기 상태의 변화를 이끕니다. 어떤 업을 지었느냐가 그 순환 쪽으로 와가지고 내가 달라지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이런 내가 되어 있고 저런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저런 데가 되어 있고 요 얘기죠. 이 진짜 우리가 이제 요 단어 깜마다야나 라는 요 단어를 보통 뭐 업을 상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번역을 했죠. 그런데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이 말이 업을 상속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제 업을 잇는다 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좋아하죠. 수행할 때도 그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잇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즐겨 쓰잖아. 바로 그 의미죠. 중생이 업을 잇는 자다라는 요 부분, 중생이 그대로 업이고 업을 잇는 자다. 업을 잇는 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순환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고 이거 빼놓고는 삶을 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업을 잇는다라는 표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업이 근원이요. 그죠? 이 업이 근원이 돼서 이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업을 다루고 그렇죠. 업 짓는 자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업을 개선할까?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하는 게 업을 개선하는 거죠. 예, 업을 다루는 거고 또한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럼요.
내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어? 좋은 업을 지어야지. 업의 도움을 받는 거야. 모든 것이 결국 중생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게 업에 의한 거야. 그죠? 요 문장, 업에 대한 이런 이해에 의해서 중생은 이렇게 정의 됩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메커니즘적. 요 그림 하나면 하여간 그 업과 중생의 관계가, 이 어려운 문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생을 요래했는데, 경은 이제 여러 경들에서 중생도 이렇게 업이고 업을 잇는 사람이 존재고, 그런가 하면 나를 주제로 말할 때, 마찬가지로 중생에 속한 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나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중생이라는 포괄적인 얘기뿐만 아니고 어쨌든 중심에 내가 있잖아.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내가 지은 업이고 나요. 내가 지은 업들을 이어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고, 그래서 그 업이 나의 근원이고 나는 바로 나의 업을 다루는 사람이고, 내가 향상하고자 하면 업의 도움을 선업을 지어서 향상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나의 경우고, 또한 그리고 중생에 속한 다른 사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이 존재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중생도 나도 남도 모두가 이렇게 업으로서 설명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문장이 꽤 많은 경들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 그 업에 대한, 또 나는 누구냐에 대한, 업장에 대한, 업장 소멸에 대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결국은 이 업에 의해서 나의 상태가 변하는 거, 이런 측면. 이때 주제에 따라 업 분석의 짧은 경은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한다 라고 이어지고, 다른 경들은 모두 나는, 남은, 중생은 모두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라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나는 나의 업을 잇는 존재입니다. 어떤 업들을 짓고 그 업들을 이어서 지금 이런 존재 상태를 만들고, 이런 내가 지금 다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삶의 누적 위에 지금 삶의 결과를 쌓으며 변해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이 표현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치? 지난 삶의 누적 위에, 지난 삶이 누적된 게 현재의 나잖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지금 짓는 업을 다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삶의 누적 위에 지금 삶의 결과를 쌓으며 변해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에 대한 관점, 업을 잇는 존재로서 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업장, 업에 따르는 장애. 업은 이렇게 안으로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지만 밖으로는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의 업에 영향을 받은 다른 존재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나에게 반응하는데 관계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은 안으로는 나의 존재를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밖으로는 다른 존재들의 나쁜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업은 안으로는 나의 존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밖으로는 다른 존재들의 좋은 방향을 유도합니다. 이때 앞의 경우는 삿된 업이고 뒤의 경우는 바른 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꿀밤 주는 일. 꿀밤 주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지금 반응이 오든 30년 후의 반응이 오든 내 행위의 대상으로부터 반작용이 오는 게 있잖아.
그런데 그걸로 그친가? 사실은 또 하나 있죠. 내가 한 번 꿀밤을 딱 때리면, 꿀밤을 때리는 행위를 하면 그 꿀밤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려는 상이 잠재해가지고 이 행위를 반복시키죠. 그러면 어떤 영향이 미쳐? 내가 꿀밤 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꿀밤 주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죠. 행위는 한 측면에서 나를 그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꿀밤 때리는 일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폭력을 행사하는 저열한 사람으로 퇴보하는 거야. 그리고 꿀밤 맞은 사람들의 반작용을 또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꿀밤 때리는 대신에 어디 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눠주면서 요거 드시고 힘내셔요. 요래하면 나한테 정성 어린 빵을 얻어먹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형편이 돼가지고 고맙소 내가 도와주겠어 이럴 수도 있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요새 유튜브에 보면 가끔씩 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어릴 때 아주 눈물 흘릴 때 도와준 사람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대갚아주는 이런 유튜브 많이 나와. 그러듯이 근데 어쨌든 삶은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내가 좋은 행위를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행위라는 반작용이 오잖아. 이거는 업의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업을 더 장애의 반대말 이끌어주는 도움 주는 일이 되잖아. 그런가 하면 그게 그런 반작용만 있나? 나 스스로도 내가 힘든 사람한테 빵을 하나 나누어 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럼 그런 행위를 반복하려는 상이 잠재해서 나는 계속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잖아. 그러면 내가 빵을 나누어 주는 일, 달리 말하면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공덕을 통해서 내가 향상하잖아. 하늘에 태어나잖아. 이런 나 자신의 변화와 행위의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하는 거죠. 공감되죠? 바른 업은 공덕을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오고 삿된 업은 죄악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가져오는데, 삶의 과정에서 삿된 업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업의 장애, 즉 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안으로 자신의 나쁜 존재 상태와 밖으로 나쁜 존재들의 나쁜 반응이 다른 존재들의 나쁜 반응. 안으로 자신의 나쁜 존재 상태와 잘못 읽은 거지. 네. 나는 글씨를 잘못 쓴 줄 알고 밖으로 다른 존재들의 나쁜 반응이 나의 삶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자. 맞죠? 한편 경들은 업의 보에 의한 태어남, 이것도 주목해야 되죠. 업의 보에 의한 태어남을 말하는데, 업이 안으로 자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고 그것을 잇는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방금 말했지만 꿀밤 때리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 폭력적인 삶이 누적되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러나 빵을 나누어주는 이런 보시의 공덕행이 행해지면서 반복되면 내가 공덕을 짓는 사람으로 변해가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나의 태어남을 결정하죠. 예. 그래서 업의 보에 의해 태어나 다른 존재들의 반응에 따른 영향으로의 업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업보라고 할 때 특히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거는 꼭 살아서만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라는 요 측면이 태어남을 결정한다면 행위의 상대방에게서 반작용으로 돌아오는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의 업보,
그게 나쁜 업을 지었다 하면 삶의 과정에서 내가 되돌려받는 업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요렇게 우리 보는 거 아주 특별한 관점이죠. 자,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거, 자신의 존재 상태의 변화해서 보일, 태어남을 이끌고 다른 존재들의 반응이 보이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보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3번 업장 소멸입니다. 이런 업장은 안으로 자신의 나쁜 존재 상태를 개선하고 밖으로 다른 존재들의 나쁜 반응이 나의 삶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해소할 때 소멸할 것입니다. 그렇죠?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의 존재 상태가 나빠지는 거 개선해야 될 거고, 밖으로 다른 존재들이 나쁜 행위 때문에 나쁜 반응이 오는, 그래서 내가 겪어야 하는 나쁜 영향력을 해소하는 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소멸한다.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 성숙을 제시하는데,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내적인 성숙과 사무량심 사서법으로 접근하는 관계의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성숙이 불교가 제시하는 업장 소멸의 방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숙, 사념처, 사마타 위파, 그러니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체계, 관계의 성숙,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서법. 네, 이렇게 이제 되고, 이것이 지금 짓는 업의 영향력과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력의 해석, 즉 업장 소멸에 대한 불교적인 이해입니다. 업장도 두 가지로 오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작용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일, 이 두 가지 방법이 이 두 가지 업의 영향력을 해소하는 공통적인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입니다. 업과 과와 보. 업장을 삶의 과정에서 삿된 업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 또는 업의 결과가 나의 삶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런 설명에는 업, 과, 보라는 세 개의 연결된 개념이 동원됩니다. 요거죠? 과와 보 이랬는데 이 앞에 업이 있는 거죠. 깜마. 그리고 이 깜마는 행위, 그러니까 업은 행위죠. 그래서 깜마, 업, 행위의 결실을 과팔라라고 하고, 그것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어서 경험되는 것을 보, 위파카라고 한다. 깜마, 팔라, 위파카. 요 세 가지는 경은 분명히 구분해서 쓴다라는 거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이때 업은 행위 자체 또는 식과 상의 형태로 남아서 작용하는 행위의 영향력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업이 나빠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행위가 이렇게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하는 이런 형태로 남아서 작용하는 행위의 영향력, 이것도 우리가 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보고요. 과는 고락의 형태로 생겨난 행위의 결과, 즉 나의 존재 상태 또는 다른 존재들의 반응이며, 보는 과를 삶의 과정에서 고락의 형태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몸으로 가서 태어날 것인지도 보를 설명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아마도 자기 존재 상태의 변화 측면에서 보는 태어남을 이끌고, 다른 존재들의 반응 측면에서 보는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미치는 영향으로의 업보라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방금 말한 그 내용이죠. 업과 과와 보는 불교를 포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소개하고 업장 소멸의 구체적 주제로 연결하겠습니다. 1. 과와 보는 다른 것. 디가니까야 17번 마하수다사나 경에서 선의 중독 부분을 보면 그때 아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에게 어떤 업의 과와 어떤 업의 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큰 신통과 이런 큰 위험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해서 그 바로 위에 보면 끼싸 누코메 이당 깜마싸 팔랑 끼싸 깜마싸 위파코 해서 깜마 업의 팔랑 과 깜마싸 위파코 업의 보 이렇게 팔라와 위파코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하여간 잘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업의 꿰뚫음 이래서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 63번 꿰뚫음 경. 이 경은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 공부하는 경이죠. 비구들이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몸에 의해 말에 의해 의에 의해 업을 짓는다. 네, 그러니까 요거 뭐 어떻게 되죠? 따까에서 윗따까 나오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신업구업 이렇게 연결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업의 출발 자리는 윗따까가 아니고 윗따까는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고 구체적으로 업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의도부터를 말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차별인가? 비구들이여 지옥이 경험될 업이 있고 축생의 모태가 경험될 업이 있고 아귀의 영역이 경험될 업이 있고 인간 세상이 경험될 업이 있고 하늘 세상이 경험될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차별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5군데를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세상을 경험하느냐 라고 할 때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 천상. 아수라라는 세상은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존재는 경에 출연하죠. 제법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아수라가 이런 윤회를 구성하는 한 갈래가 될 만큼 그 어떤 독립적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 거로 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 육도윤회를 보통 말하지만 니까야의 입장은 육도가 아니라 오도윤회 5갈래의 길이 있다. 3. 의도에 속한 업은 유위의 업이다. 해서 뭐 의도에 속한 경 1번 2개 그리고 업에서 생긴 몸경 이런 경들이 있는데 이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와요. 업들의 보는 안 했는데요. 무엇이 업들의 보? 안 했군요. 그래, 그거부터 봐야지. 빼놓으면 안 되지. 무엇이 업들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의 세 겹의 업들의 보를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업을 지으면 그 결과가 생겨나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으면 경험하는 이 업과 보가 있는데 이 보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러면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뭐 그게 뭐 지금 행위 즉시 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보를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2번째가 이제 내생을 말하면서 제가 걸어서 닿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뭐 원어도 그런 의미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분님 마치마니까야 12번 사자후의 큰경에 보면 그 사생 4가지 태어남이 있고 이어가지고 5갈래의 그 길을 말하죠. 그래가지고 뭐 아주 힘들게 걸어오는 사람이 닿는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반 실현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보면 이 오도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그 업들의 차별 5갈래의 길을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한평생을 걸어가는 거야, 중생들이. 한평생을 걸어가가지고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한평생 걸어간 그 결과로 도착하는 자리가 지옥이냐, 축생이냐, 악이냐, 인간이냐, 천상이냐. 이렇게 이제 그, 5갈래로 이렇게 가는 오도의 윤회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어도 그 의미가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우리 이해하기 쉽게 사자후의 큰경 그대로 해서 걸어서 닿는다. 한평생 내가 살아서 업짓는 이 과정이 한평생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을 걸어가지고 도착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다음 생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닿는 건 내 생. 그런가 하면 다음 생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또 죽고 또 태어나야 되잖아. 이렇게 먼 미래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경에 따라서는 그냥 지금 여기와 미래생 이렇게 해서 사실 뭐 굳이 바로 다음 생과 그 다음 생들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다음 생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보의 시기를 말할 때는 이렇게 3가지.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바로 다음 생이거나 그 다음에 미래생들이거나 이렇게 정의가 되죠. 예, 꿰뚫은경에서 이렇게 잘 정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의도에 속한 업은 유위의 업이다 라고 해서 비구들이여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소멸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나는 요거를 이렇게 이해해요. 요게 보면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데 그 업 지은 그 시점에서 의도에 속한 업을 지었어. 그럼 의도에 속한 이거는 지금 유위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중생들의.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이 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 경은 앞에서가 어쨌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의도에 속한 업을 짓고 쌓을 때 요거 과거에 의도에 속한 업을 지어 쌓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어렵고 지금 내가 중생에 속한 유의적인 업을 짓는 사람으로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는 것이 의도에 속한 업이야.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과거에 그런 업을 짓고 쌓았다 이래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의도에 속한 업을 지금 짓고 쌓고 있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의도에 속한, 즉 유위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이러한 업의 보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역으로 지금 내가 과거라는 건 여기선 적용될 수 없지. 지금 내가 의도에 속한 업을 짓고 쌓지 않으면 요거 뭐야? 무위의 업을 지금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건 누구예요? 아라한이죠. 내가 지금 깨달아서 이런 유위적인 업을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깨달아 아라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라한한테는 아라한 되기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지은 업의 보를 배제하고 살 수 없다 이건데 여기서 때가 달라지는 거잖아. 한 요렇게 보는 게 좀 답인 것 같아.
때가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유의적인 업을 짓는 때가 아니고 무위의 업을 짓는데 아라한이 됐어. 그때는 뭐요? 그 유의적 삶의 과정, 중생으로서 살아가던 시절에 지은 어떤 업, 그건 내 거 아니야. 어제 우리 앙굴리말라 경에서 내가 그거 굉장히 어렵지만 강조한 게 요런 의미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라한이 전생에 지은 업이 두터워가지고 전생에 지은 업으로 두드려 맞고, 아니죠. 그래 되면 곤란하죠.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요 장면인 거야.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는 중생으로의 삶이냐, 의도에 속한 업을 짓지 않는 아라한의 삶이냐. 중생의 삶일 때는 그 업보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면 이제는 때가 달라졌어. 그 범주 밖으로 나와버렸어. 아까도 그 말했지만 결국은 이 연기된 시계 윤회 변화 가운데서도 변화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은 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런데 아라한이 되었다는 건 뭐야? 이제 그 존재성으로부터 벗어난 거잖아. 그죠? 과거에 지은 업이 아직 내가 존재로서 유지되고 있을 때는 변화 가운데서 내가 그거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지은 업을 받아야 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요게 벗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 의도에 속한 업이라는 점에서 그걸 보는 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업이 있는 곳에서 보를 경험한다. 인연경이죠. 비구들이요, 망으로 지었고 망에서 생겼고 망이 인연이고 망에서 자라난 업은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읽는다. 그 업이 있는 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 해서 탐진치의 반복, 진과 지의 반복 이래 했어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자, 뒷장에 보면 이제 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역에서는 로바 도사 모하와 라가 도사 모하를 모두 탐진치로 번역하고 있지만 로바와 라가는 다른 것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두 용어의 의미를 구명하고 서로 다름을 고려하여 라가는 탐으로 로바는 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서 5번 업의 보에 의해서 태어남 이랬어요. 결국은 아까도 우리가 그 표현한 거예요. 업을 지으면 안으로 나의 존재 상태를 바꾸고 밖으로 행위 대상에 대한 이랬을 때 이제 업의 보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이 관점은 무지하게 중요한 관점인 거죠. 자, 그 부분 독립해서 봤죠. 1. 이런 업의 보에 의해 여기에서 죽어서 거기에 태어났다라고 업의 보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직접 나타나는 경, 가야시사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요, 나중에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나는 1. 빛을 상하고 2. 색들을 보고 3. 그 신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4.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저런 신들의 무리에 속한다라고 알고 5.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업의 보에 의해서 여기에서 죽어서 거기에서 태어났다라고 알고 업에 의한 태어남을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업의 보에 의한 태어남. 6.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업의 보에 의해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알고 7.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긴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머문다라고 알고 8. 그 신들을 내가 이 신들과 예전에 함께 살았었는지 예전에 함께 살지 않았었는지라고 알았다. 요거 뭔가요? 사실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만 양면해탈자에 대한 이해를 말해주고 있다 그랬죠. 네, 넘어가요. 자, 두 번째, 업의 보호 때문에 지옥에서 겪는다라고 해서 해골경. 비구들이요, 이 중생은 라자가하에서 소잡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그 업의 보호 때문에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십만 년 동안 지옥에서 겪은 뒤 그 업의 남아있는 보호 때문에 이런 자기 존재를 얻었다 라고 해서 업의 보호 때문에 지옥에 태어났다.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3번 업과 보의 경우와 경우 아님.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5번째 품이죠. 경우 아님의 범위는 업과 보와 태어남의 관계에서 경우와 경우 아님을 설명합니다. 보의 측면에서 업의 선악이 규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 업과 보의 법칙성이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업인 과보 해서 신구의 업을 짓는데 업을 선업으로 지으면 보와 태어남의 관계가 선업을 지으면 보는 락이고 태어남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선업의 보로 괴로움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 요게 경우와 경우 아님 요거지. 그리고 지옥 가지 않아. 요거고.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을 지은 보가 고여서 지옥으로 태어나는 거고 이 악업의 보가 락이어서 하늘로 이끌리는 경우는 없어.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가중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그 경우로 태어나겠죠.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업과 보의 법칙성에서 과도, 보도, 고인 업과 과도, 보도, 락인 업 해서 과도, 보도, 고인 업이 몇 가지가 경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과도, 보도, 고다. 그게 이제 불선업, 악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14도라고 해서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사지, 삿된 삼매 여기까지 8정도의 반대 개념인데 삼매를 펼쳐놓으면 10정도, 14도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삿된 암과 삿된 해탈이 있고 그런가 하면 10악업에서 요건 뭐 대표적으로 살생투도 사음, 마모양설, 악구기어, 간탐, 진해, 사전 이렇게 10악업이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불선의 반복품에 보면 화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희리, 그러니까 자책의 두려움 없음, 타책의 두려움 없음이라는 요 5가지 쌍 10개의 법이 요거 과도, 보도, 괴로움이요.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사실 마치마니까야 공부하면서도 요 화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요 4가지 쌍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여기 저주와 횡포를 의심과 바꿨죠. 악의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그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자, 법원님 그거 다시 불러줘요. 그러니까 마카가 의심. 그래 저주를 아니다 의심이 아니고. 의심이 네. 아니고. 빨라사는 악의인. 그래 그거는 악의로 바꿨지. 네네. 빨라사. 위선. 그래 네. 위선. 마카 위선. 그래서 저주 횡포가 아니고 위선과 악의로 우리가 번역을 바꿨죠. 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5쌍 10개가 아니 우리가 14도 10악업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오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요런 10가지 법도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라는 요 경우로 알려주고 있다고요. 아니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법원님 내가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이 있다. 이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하잖아. 그럴 때 바로 그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요것이 하나는 14도, 하나는 10악업, 하나는 요 10가지 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가지가 사실은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하고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는 표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요 앞에 있는 4가지 쌍 8가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경우들, 이게 10몇 개 경우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과도 보도 락인 업은 선업이야. 그럴 때 뭐 이제 이건 뭐 더 말 안 해도 되지. 반대되는 걸로 십정도와 십선업, 그리고 화 없음, 원함 없음 내지 희리오따빠까지로 요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6가지 경우를 하여간 표현하는 방법이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4도, 10악업, 요 10가지 법은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정도, 10선업, 그리고 10가지 법은 적극 실천해야 해. 요거 우리 요새 법구경 공부하면서 최근에 많이 나온 거 뭐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은 적극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문제되는 삶이잖아. 뭐 기회를 경시하는 삶이고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이 이끄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할 일은 해야 하는 일은 적극 행하는. 딱 요거지 뭐. 어떤 것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5개라고 말할 때는 10 정도 안에 10선업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다 요 3가지로 포괄이 된다고.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업장의 경전 용례라고 해서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에 86번 장애경이 있어요. 이 경은 이제 우리가 업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요, 요 업장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잖아? 그러면 업장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 업장이 인도 말로의 원어가 무언지는 잘 안 찾아져. 그게 잘 안 찾아지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 그럼 업장이라는 말이 경에는 없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봤어요. 업장이라고 직접 번역할 수 있는 용어로는 깜마와라나따가 있는데 한 개의 경에서 발견됩니다. 보통 장애의 의미로는 아와라나 덮개 장애와 니와라나 장애의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 또는 5가지 덮개 등으로 나타납니다. 요거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5가지 장애거든. 그 5가지 장애가 반자 아와라나 또는 반자 니와라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업과 연결해서는 깜마 니와라나의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고, 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 거야. 아와라나의 추상명사 형태인, 그러니까 깜마 아와라나도 없는 거야. 근데 아와라나의 추상명사가 되는 아와라나따라고 하는, 따를 붙여가지고 추상명사를 만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방해라는 의미인데 추상명사가 되니까 방해함, 억제함,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와라나따라는 요 명사만 장애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업장의 원어는 깜마와라나따라고 해야 합니다. 요거 중요한 발견이죠. 이게 이건 장애라는 말을
뭐 아와라나 니와라나 이렇게 보통 쓰고 있지만 업에 연결해가지고 업장이라는 용례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로. 단지 이게 하나 추상명사화 되면서 깜마하고 어쨌든 경이 보여주는 용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래 깜마 와라났다. 요게 업장이라는 말의 원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당하죠? 자, 그러면 그 경은 이제 생략하고요. 그럼 경 넘어가고 이제 419페이지 중간이 되죠. 이 경은 업과 오염과 보에 대한 세 가지 장애를 말하는데 1. 식의 머뭅에 의해 업을 잇는 중생으로의 업의 장애. 2. 상의 잠재에 의한 삶의 질의 관점에서의 오염의 장애. 그리고 3. 다른 존재들의 반응으로의 보의 장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염은 이 경, 그러니까 장애경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있나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경에만 나오니까 이 경에서 그대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한 거죠. 넓은 의미로 업장은 업에 따르는 안팎의 문제 상황이고 나쁜 업에 따르는 나쁜 업보라고 해야 하는데 이 경에서는 안의 문제 상황을 업의 장애와 오염의 장애로 밖의 문제 상황을 보의 장애로 세분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3장의 요 앞에서 나왔었죠. 처음 시작할 때 3장의 번뇌장, 업장, 보장을 이런 해석 위에서 대비하면 번뇌장은 오염의 장애 상이고 업장은 업의 장애여서 식이고 보장은 보의 장애여서 다른 존재들의 반응으로 타당하게 연결됩니다. 이 앞에 부분 그러니까 나의 변화와 관련한 그리고 행위의 상대방의 반작용에 관련한 이런 측면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업장은 넓은 의미로는 업과 관련된 장애여서 업, 오염, 보의 세 가지 장애 모두를 포괄하고 좁은 의미로는 1. 식의 머뭅에 의해 업을 잇는 과정에서의 존재 상태의 퇴보와 나쁜 태어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업장에 대한 이런 이해 없이 보의 장애를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겠는데 넓은 의미의 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의 장애를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보의 장애가 뭐라고요? 다른 존재들의 반응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악업을 지으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 네, 거기 주시고요. 그거도 같이 가져가시나요? 네, 방품이고. 반품. 예. 가져가시는 거죠? 예. 네, 수고하셨어요. 근데 보의 장애는 보통 태어남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본 거잖아. 그 업을 지으면 두 가지. 하나는 나의 변화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업의 상대방의 반작용 이렇게 봤잖아. 그 중에 그 업의 보에 의한 태어남은 나의 변화의 측면에서 그래 본 거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보장이라는 것은 업의 상대방의 반작용 측면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의미를 말한 거냐 하면 업장에 대한 이런 이해 없이 보의 장애를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겠는데 하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개념이 업을 지으면 두 가지의 장애가 발생한다. 하나는 그래서 이제 나쁜 업을 지으면 하나는 나 자신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작용이 있다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가 잘 배우면 이 업장이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나 자신의 상태가 나쁘게 변화하지 않아야 돼. 요게 중요하고 또
상대방의 반작용이 나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요 글은 뭐야? 내 자신이 나쁘게 변화하는 점은 못 쳐다보고 상대방의 반작용만 쳐다보고 그걸 다 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쓴 글이 그 부분이지. 타당? 근데 워낙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진짜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전생의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심한 병을 얻었다 이러면은 물론 금생의 장애인데 그게 업의 장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업에서 온 결과일 수도 있다. 볼을 경험하는. 그래서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보로 병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지. 근데 이제 하여간,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한 거야.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업에 의한 장애와, 과거의 업에 의한 장애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과거의 업의 장애로만 보려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나 자신의 변화라는 측면도 있고 반작용의 측면도 있고 이런데 사람들은 업에 대한 자세한 이해 없이 그냥 무언가 하여간 어려운 게 있으면 다 이거를 바로 한 가지 상대방의 반작용에 의해서 겪어지는 업장 요런 한 가지 측면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다. 자기 자신의 나쁜 변화 이 과정에 더 주목해야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빼고 그쪽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업장 소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뭐 이제 대응이 잘못된다 요 얘기지. 나 법원님 빨리 맞춰드리려고 서두르는 중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업장, 즉 과거의 영향력의 비중. 이래서 36번 상류다 21번 시와가경입니다. 삶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연속이어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삶의 영향 위에 현재의 조건들이 더해져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와 현재는 어떤 비중으로 함께하여 미래를 만듭니까? 지금부터는 읽어서 마칩시다. 내가 요 시와가경 이야기를 건너뛸까 생각해 봤는데 법우님만 계신 게 아니라서 건너뛰진 못하겠다.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시와가경에서 몰리아 시와가 유행승은 어떤 것이든 사람이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어떤 사문바라문의 주장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은 세상에서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현상들로서 답합니다. 부처님의 답변에 의하면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담즙, 점액, 바람, 세 가지의 겹침, 기후의 변화,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갑작스러움, 그리고 업보의 8가지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생겨납니다. 몸에 속한 4가지의 환경과 마음과 의외의 변수 등이 더해진 현재 상황이 7가지이고 과거의 영향력인 업보가 더해진 8가지입니다. 숫자로 판단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현재의 영향력 7가지와 과거의 영향력 1가지로 구성되어 7대1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만드는 책임은 과거보다는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니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자 하면 과거의 영향력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선한 영향력을 키워야 하고 그때 더 향상된 미래도 만들어집니다. 불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편 과거의 영향력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업의 보에 의한 태어남의 측면입니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따라 몸이 무너진 뒤 어떤 몸으로 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나에게 인간의 몸에 속한 4가지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환경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부딪히는 갑작스러움이라는 6가지 조건이 작용하는데 요거 이건 지금 시와가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죠.
내가 전생의 업에 의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만나는 조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하늘 세상에 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신의 몸이 가지는 특성과 신의 세상의 환경과 그 세상에서의 갑작스러움을 변수로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전생에 죄악을 많이 쌓아서 지옥이나 짐승 세상에 태어났다면 지옥 중생이나 짐승의 몸이 가지는 특성과 그 환경 그리고 그 갑작스러움을 변수로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 하늘 사람의 조건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금생에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업의 보이고 하늘 사람의 삶 가운데 다시 이전의 업들의 보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업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8가지 조건 가운데 업보 한 가지여서 과거보다 현재가 더 힘있다고 보는 관점, 과거보다 현재가 더 힘있다고 보는 관점인데, 이 경우에 불교는 몸의 건강과 세상과의 관계, 즉 환경 갑작스러움, 그리고 마음의 제어, 고른 주의 집중이라는 현재의 제어를 통해 과거인 업보를 극복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끕니다. 다른 경우는 인간 세상에 이런 몸으로 태어난 삶, 즉 과거 때문에 생긴 한계 때문에 현재보다 과거가 더 힘있다고 보는 관점,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생에 업을 잘 줘서 하늘에 신으로 태어나 있다면 지금 겪는 괴로움은 다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더 힘이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을 결정하는 측면은 과거가 힘이 있고, 태어난 상태의 삶에서 보면 현재가 힘이 있고, 이런 양면이죠. 맞지만 이까야 131 이 경우에도 불교는 마음의 제어, 고른 주의 집중이라는 현재의 제어에 집중함으로써 과거를 극복하고 향상된 미래를 만들도록 이끄는데,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으로 구성된 두 가지 성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영향력이 주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삶을 중심으로 과거의 영향력을 해소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못해서 문제죠. 맞지만 이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 등은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끌려가지 않고 안정된 위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과거와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니 끌려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우리 머지않아서 131번 경 공부하겠죠? 삶에 대한 이런 관점은 소금종지경으로 연결되는데, 소금종지경이 100번이 아니라 101번이네. 이걸 자꾸 헷갈려서 불교적인 업장소멸의 전형을 잘 보여줍니다. 해서 이제 큰 5번이에요. 업장소멸, 소금종지경인데, 이렇게 업장소멸에 대한 불교의 근본 입장은 과거 업의 영향력을 현재 삶의 극대화를 통해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업과 과와 보의 관계 위에서 시와 가경이 알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비중이 바탕이 된다고 하겠는데, 이런 입장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경우로 소금종지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소금종지경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아니구나. 그래도 계속 읽어야 되는구나. 에고, 이제 좀 더 읽어야 되네. 소금종지경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거듭 지은 만큼 거듭 그것을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지은 만큼 거듭 보를 경험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비구들이여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기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될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업은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것은 업에서 생기는 과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업에서 생긴 과가 경험되는 시점에 다른 조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경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에 입각할 때 과는 다른 조건들의 영향으로 더 크게 경험될 수도 있고 더 작게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고활하게 크기 변화. 이런 점에서 업의 보와 어우러지는 다른 조건들도 주목되어야 하는데 시와가 경이 알려주는 8가지 중 업보를 제외한 7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과 기후의 변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마음 상태의 해소,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답하는데 사소하게 지은 악업에 의해서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끌리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방어해 주지 않을 때, 이 표현이 중요한 거지. 다른 조건들이 방어해 주지 않을 때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이끄는 힘이 태어남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과 계와 신과 해를 닦지 않아서 하찮고 작은 존재인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괴롭게 머물고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또한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는 사람도 설명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방어해 줄 때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삶의 과정에서 해소되고 그에 따라 그 힘이 태어남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과 계와 신과 해를 닦아서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물고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 경은 업장 소멸의 주제로 이어지는데 1. 살면서 짓는 악업이 살아있는 동안 다 경험되어 다음 생으로 넘어갈 것이 없는 측면에서의 업장 소멸과 2. 과거 업의 결과로 찾아오는 업장에 대해 힘있는 다른 조건들의 어우러짐에 의해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측면에서의 업장 소멸입니다. 특히 2의 경우는 지난 삶의 결과로 찾아오는 업보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장 소멸의 개념에 맞는 접근인데 이 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과 계와 신과 해를 닦아서 지금의 자신을 하찮지 않고 큰 존재로 만들어 과거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업장 소멸이죠. 경은 3가지 비유를 통해 이렇게 업장을 소멸하는 삶을 설명해 줍니다 하는데 3가지 비유 넘어가겠습니다. 424쪽 제일 밑으로 보면 비유 1은 많은 것으로 적은 것을 희석하는 방법인데 과거 업의 영향력을 현재 삶의 극대화를 통해 극복하는 불교적 업장 소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비유 2와 비유 3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준비된 사람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법우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참 준비의 과정이야. 그죠?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도 없지 뭐. 자, 비유 2와 비유 3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준비된 사람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법다움,
즉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준비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무전유제, 유전무제의 현상을 연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현상을 통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안내하는 비유입니다. 이때 경은 준비된 사람의 덕목으로 신과 계와 심과 해를 닦을 것을 말하는데, 계와 심과 해를 닦는 것은 계심해 삼학이어서 계정해 삼원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닦는 것과 삼학은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고, 이것이 두 가지 성숙이며 보시계 수행의 세 가지 공덕행으로 포괄됩니다. 그래서 과거업의 영향력을 현재 삶의 극대화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은 보시계 수행의 세 가지 공덕행을 실천하여 몸과 마음을 닦고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하는 사람의 삶은 무량해서 업보에 의해 찾아오는 업장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자, 마지막 6. 완전한 업장소멸. 앞에서 본 의도에 속한 경 1 등의 설명에 의하면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즉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 삶의 과정에서는 업의 결과로 생긴 과는 경험하지 않는 한 해소되지 않습니다. 즉 보를 경험해야만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업의 장애, 즉 업장을 어떻게 최소한의 강도로 줄여서 겪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이 소금종지경이 알려주는 업장소멸의 의미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업장소멸을 위한 불교적 방법입니다. 한편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문제들이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의 문제, 즉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의 삶의 과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강조한 거죠. 그래서 번뇌의 크기를 줄여가는 만큼 업장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번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하면, 아라한이 되면 과거의 업은 더 이상 장애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업장소멸이고, 그 과정이 불교 신자에게는 신행이고 수행입니다. 와, 서둘렀는데도 10분을 초과했네. 기다리신다고 오셨겠지? 전화가 오고. 지금 나간다고 하셔요. 네. 바로 나가셔요. 자, 이렇게 우리 업장소멸에 대한 공부 마무리했습니다.